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는 인물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과 부모가 살던 정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부르신 것도 좋은데 왜 고향 땅을 떠나도록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셨죠. 근데 인간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에 빠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죄악된 습관은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쯤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관영하다는 것은 막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차다 못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한탄을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집안만 남기고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인류에서 물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도 후회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허락하셨죠. 근데 노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은 기회 속에서도 인류는 죄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선악과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계신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계속 지어갔습니다. 이른바 문명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갈리게 하면서 의사소통이 못하게 하시고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의 공정을 중지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세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택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했어요. 75년 동안 아브라함 집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늘 아브라함은 큰 부자로 나와요. 근데 그것을 다 남겨두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갔어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좋게 4,5천 년 전은 훨씬 더 이전인 그런 세상이니까 옆에 사람들을 알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옆 마을로 가기 위해서도 험난한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짐승이 덤비고 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휴게소가 있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 하면 간단합니다. 후손의 번성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으로 부르셨는데 성경을 보면 무려 24년 동안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언약으로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계획이 굉장히 급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셨을까? 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면에 대해서 참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런 걸 안 이루어 주실까?
수십 년 동안 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언약을 받고 부름받던 12장부터 그다음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으로 읽은 이 17장까지 과정을 쭉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성취해줘도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줘봤자 헛거가 된단 말이죠. 어린 아이에게 수억씩 지금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요즘 재벌 3세, 2세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지위 이런 걸 감당을 못해서 마약으로 뭐 온갖 어려운 일들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릇에 어마어마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정확한 판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았지만 자식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초조해지는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웬일인지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아이는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건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비교적 총명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얘를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리십니다.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한밤중에 들판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무뼈를 한번 세어봐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될 거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언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음이 초조해진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레의 제안입니다. 내 몸종 중에 하갈이 예쁘장하니 네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다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런 씨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면서 그 초조함은 있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고 그랬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충분하게 성숙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24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봐요.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이거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엘샤다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 뭐 창세기부터 나오는 게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엘로힘. 그 하나님 이런 뜻,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고지하시면서 부르신 최초의 경우가 바로 이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나는 약속을 이룰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내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지금 너한테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파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 이런 말 즐겨 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행하여라고 하는 건 하락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건 걸어가다,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걸어가다,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뭐냐 하면 완전해라. 이건 좀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깝깝한 이야기죠.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이 단어가 뭐냐 하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레위기서에서 많이 쓰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할 때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흠없는 1년 된 어린 숫송아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송아지, 흠없는 1년 된 순념소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바로 여기에 흠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벽하게 하나님 그 인간으로서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히 희생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되어가라 이런 이야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 때문에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거는 네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도록 살아가라 이런 요청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네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 안에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시나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분명히 약속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들리지 않는 응답 때문에 어떻게든 응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점집에도 가보고 타로점도 봐보고 일간 스포츠 스포츠 신문 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안에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뀌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만 보이면 우리는 약속의 담지자일 뿐만 아니고 약속을 성취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이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안에서 보이는 고백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부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릇이 부실하기 때문에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간절하기만 하면 되지 아브라함이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일까 저것일까 엘리에젤일까 이스마엘일까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또 사례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혹시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는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큰아버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형님, 이걸 큰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최고로 큰 존재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명성도 많고 그래서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어떤 일가를 이룬 그런 위대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신앙적이고 성교적인 개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너는 지금까지 돈이고 뭐 이런 걸 신경 쓰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고 나눠주고 유통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바꾼 사건의 핵심이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라고 하는 뜻은 사전을 보면 귀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부인이다. 또 혹은 뭐 부귀와 영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큰 벼슬을 하고 큰 권력을 갖고 뭐 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난 거는 기가 막힌 가족 가문 간의 결합이죠. 더할 나위 없어요. 부와 재산과 부귀와 영화 모든 게 결합해서 기가 막힌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다. 사라라고 하라.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역시 선교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너의 인생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민족에게 나눠주는, 선교하는 그런 이름이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불과 1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뭐예요? 약속의 증거인 이삭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것, 고대나 지금이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존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존재를 바꾸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나요? 천주교는 세례받을 때 이름을 새로 주잖아요. 소위 영세명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냥 누구누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로 불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김종구의 이름값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약속의 성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바꾸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약속의 성취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값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고 이름값 하면서 산다는 거 진짜로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늘이 3.1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한국의 개신교회는 3.1운동에 우리 개신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대단히 자랑합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보고 오늘도 우리 감리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개신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 전체가 인구의 1.5%, 2% 이렇게밖에 되지 않던 아주 미미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의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개신교 목사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6명 중에 7명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당시 협성신학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건물에 가면 이 7분의 흉판을 담아서 저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길 떠나라고 그럴 때 길 떠났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권력은 불의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해야 되겠다 하는 이름으로 분연하게 일어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이 끝까지 자기의 이름값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1937년, 1938년 일본이 전쟁에 점점 미쳐가고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이럴 때 전부 다 변절하고 친일을 했습니다. 이름값 하면서 산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처음에 떠나는 거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길 떠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하는 과정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준비되느냐 마느냐 그게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새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존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1년 사순절 동안 우리 새신교회는 사순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삼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어떤 시초를 이루는 사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조그마한 실천 하나라도, 나는 텀블러라도 들고 다녀야겠어, 나는 고기라도 한순간은 좀 끊어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창조 세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례가 사라로 변화되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점점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완성해가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은총, 약속을 성취하는 은총이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